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찾지 마시고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가정에 있는 분들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 중에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제목을 안 바꾼 것 같습니다. 제목은요, 우리 하늘에서 쫓겨나는 큰 용이라는 뜻입니다. 내용은 바뀌었겠죠? 잠깐만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신천지 얘기를 조금씩 할 겁니다. 여러분, 거부 반응 나지 마시고요. 잘 들으셔야 여러분이 신천지에 넘어가지 않고 지금도 극성인 신천지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신천지에 대한 정보 또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얘기할 때요, 아이고 또 신천지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생명과 관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신천지의 모든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비유로 푸는 이유도 그들이 성경을 이만희 이긴 자가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고 속이는 이유도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경 해석은 모든 것이 다 요한계시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혁주의의 성경 해석은요, 모든 성경에 집중되어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100% 뚜렷하게 푸는 그런 학자나 그런 성경가는 이제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조차도 그 유명한 주석을 남긴 칼빈조차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후대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며 이것은 후대에 정말 모든 신학이 집결됐을 때 정말 풀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요, 요한계시록을 풀었다가 후배들에게 욕먹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런데 이단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담대하게 자기 나름대로 그것도 원문 성경도 보지 않고요, 그냥 풀어갑니다. 성경 원문만 봐도 이단에 안 빠집니다. 그러나 원문을 볼 줄 모르고 한글 성경만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잘못 푸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은요 12장에 나오는 용과 여자에 대해서, 또 앞에는 용과 여자에 대해서, 오늘은 천상에서의 큰 용과 미가엘 천사장의 무리들과의 전쟁에 의해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이단도 대비하고 또 우리의 신앙도 더 돈독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곳에서 따라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한 번 더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오늘 사도 요한이 95세가 넘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앞으로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있어가고 있기도 하고 또 과거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편지이자 또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계시의 그 장르를 갖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상징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쟁이란 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마다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고, 특별히 이 전쟁은 신약의 전쟁을 표현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모든 전쟁이 그렇습니다. 이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7절 중반절에 보니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여러분, 앞에 큰 용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 크고 붉은 용은요, 뒤에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 타락한 천사 루시퍼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는 루시퍼는 천사장이기 때문에 미가엘도 천사장입니다. 루시퍼도 천사장입니다. 미가엘은 여러분 싸우는 천사장이요, 루시퍼는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요, 교만해져서 변란을 일으켜 하늘의 모든 권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또 용인 루시퍼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서로 싸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결국 누가 이기냐?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이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싸움은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천사장과 천사장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유다서 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러분,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미가엘과 이 용이 더불어 싸웁니다. 다툼하고 논쟁하고 싸우는데 이 미가엘이 이기지 못합니다. 다만 뭐라고 얘기하냐? 뒤에 오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의 싸움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우리 앞에 문맥을 쭉 살펴보시면요, 성경은 문맥을 꼭 살펴야 되는데, 지금 여자가 낳은 아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엘조차도 그 단순한 논쟁이지만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않고 뒤에 오실 주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주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이 미가엘과 그 부하들과의, 또 사단과 그 부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전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전쟁이 있을 것이요,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지, 지금 있고 있을지, 과거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틀림없는 것은 요한은 분명히 전쟁이 있다고 말했고, 그 전쟁에서요, 루시퍼와 사단이 쫓겨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붉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다. 다시 한번요. 붉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크고 붉은 용이 쫓겨납니다. 왜요?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쫓겨납니다.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붉은 용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나? 9절 B번에 보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옛 뱀은 누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창세기에 보시면요, 여러분, 여자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간사한 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간사하여서 거기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를 이용해서 옛 뱀 하면요 바로 마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게 리워야단, 그래서 후대에는요 붉은 사막에서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리게 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요 노새다가 이렇게 노뱀 모양을 달아 올려서 그걸 쳐다보면 낫게 한다는 것, 그게 원래 십자가의 은혜였었는데 그걸 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섬기고 있어서 그걸 폐기했다. 그래서 그걸 리워야단, 옛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옛뱀의 모양은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어떤 존재일까요? 실제로 언어학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사탄은 구약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탄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귀란 단어가 안 등장할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디아블로.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 디아블로라는 게 있습니다. 마귀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신약에서는 디아블로와 이 마귀와 사탄이 같이 등장할까요? 이 구약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뜻은 신약에서 쓰는 디아블로고 사탄이라는 뜻은 구약에서 쓰는 사탄이라는 단어를 그냥 갖고 온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언어학적으로 보면은요, 사탄은 단수로만 쓰입니다. 하나. 근데 마귀는 마귀들 하면서 복수로 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도 사탄은 이 마귀 루시퍼 천사 큰 용을 지칭하는 것이고, 마귀는요 그를 포함한 모든 그 존재들, 타락한 천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 틀렸다 맞았다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탄 마귀들이 하는 짓이 뭐냐? 온 천하를 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꿰다는 단어가 원문의 뜻대로 플라나오란 뜻입니다. 이 플라나오란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여러분, 속이다 또는 길을 잃게 만들다, 고아로 만들다, 미아로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 그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 맞는데 가고 나면 나중에 보면 길을 다 잃어버리는 길로,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속이다, 꿰다, 미혹하다라는 뜻을 써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더라도 이단들은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묘하게 깨서요 자기들이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저랑 우리 부목사님은 설교를 거의 공유합니다. 저희 부목사님은 주일날 설교하려면 저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원고를 토요일날 저녁 때 줘요. 그러면 제가 그걸 쭉 읽어보고요, 제가 그걸 해갖고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합니까? 부목사님을 체크하게 서로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 잘못된 해석은 없는가 라고 쭉 보고 해석이 없으면 강단에 올라가서 마음 놓고 전하라고 합니다. 저도 부목사님한테 원고를 드립니다. 다는 안 드려도 요약본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오전 예배 무슨 설교할지 우리 목사님은 다 읽어보실 겁니다. 그렇겠죠? 안 읽잖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그럴까요? 서로 견제하면서 이게 성경적으로 바른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단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여러분 요즘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사람을 전도하는 방법 중에 신천지는 전도하는 게 막강해졌습니다. 앞에 박태선이 또 장막교회들을 딱 받아가지고요, 그 밑에 있던 이만희가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시스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자기가 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단계가 있어요. 미혹, 복음방, 센터,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미혹, 복음방, 센터, 교회로 갑니다. 미혹은 뭐냐? 여러분이 만약에 주변에 열매가 있으면은 우리를 열매라고 합니다. 목사는 C급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접근 안 해요. 여러분 중에 돈 많고 젊은이들은 A급입니다. 그래서 그 반을 전도하기 위해서 A4지 한 장을 갖다가 빽빽하게 한 팀이 있습니다. 한 팀이 있어요. 이를 잎사귀라 그래요. 열매가 있으면 잎사귀가 받치듯이 빽빽하게 써서 섭외부에 넘깁니다. 그러면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된 섭외부에서요 그걸 받아요. 받아가지고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하겠다. 그럼 시나리오에 뭐가 있나? 이 길을 가다가
마주친 것처럼 탁 마주쳐갖고 엎어져서 그가 나를 돕게 한다. 그래서 차를 한 잔 사준다 그래서 그의 고민을 듣는다. 그 다음에 교수님한테 학생들은 연결해준다. 교수도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들이는 걸 미혹이라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아마 이렇게 되면 빠져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은 자꾸 우연한 일들이 내 주위에 생기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 같은 일들이 생기면 한 번쯤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속이다. 여러분 플라나오, 꾀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성경에서 꾀라는 얘기 있습니까? 전도할 때? 전혀 없죠. 그런데 신천지는 꾀는 거예요. 이걸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모략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미혹, 플라나오, 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전도부터 사기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데리고 가는 것이 복음빵입니다. 복음빵은 뭐냐? 우리 그냥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성경 좀 읽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절대로 딴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 처지가 좀 그러니까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한테 그런데요. 나는 공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이게 사적으로 만나면 안 된다. 그런데 너만 만나주는 거니까 너 절대 가서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 꿰인데요. 꿰서 거기서 통과되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센터로 가요. 이 강의식으로 된 센터로 가고 거기서 7개월 동안 되고 나면 여러분 이제 드디어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첫 번째 여러분 교회에서 이 복음방에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바깥에서 절대 성경 모임은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에 당회에서 성경 선언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가 허락하는 것 외에 사적으로 큐티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을 할 경우 치리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혼납니다. 당회에서 결의했습니다. 기도 모임은 무슨 모임이든 다 당회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우리 쫓아낸 이단 뭐 했습니까? 수요일마다 수요 기도회 할 때 바깥에서 듣고 들어왔다고 은혜롭다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쫓아내신지 아십니까? 제보 받고 쫓아낸 거예요. 센터에 갔더니 센터에 들어갔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이 하나 딱 오더니 여자분이 안녕하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소개동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저는 마산 동산교회 다녀요. 거기 집사예요.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저도 거기서 있다가 여기 왔는데 참 좋아요.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얼굴 봐놨다가 나와가지고 저희 교회 제보해 준 거예요. 제보 없었으면 몰랐어요. 저도. 근데 제보해 주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이 얼굴 맞다고. 그래가지고 호출하니까 그때 도망갔잖아요. 끝까지 아니라 그러고 이름도 다 바꾸고요. 아이까지 데려오고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사람을 꼬셔서 데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방법은 절대로 성경 공부 외에 다른 걸 할 때는 당회의 허락을 받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러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저조차도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수 있답니다. 나오신 분이 하는 말이 누가 공부하자 그러면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절대 교회 밖에서는 성경 읽기 모임이나 절대 모임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성경 공부 교재 줘봐. 내가 가서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올게. 그럼 그다음부터 안 만난대요. 할렐루야. 절대로 나가서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센터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센터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못 나와요. 그때부터는. 섭외부가 발동하는데 어떻게 발동하냐. 여러분 이렇게 가르친대요. 너희가 만약에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알게 되면 손톱 하나를 여자들은 기르라 그런대요. 자해해라.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해라. 안 되면 신천지에 신고하면 신천지에서 경찰서로 가면 거기에 다 쓴대요. 여러분 센터부터 지나가면은 교회에 들어갈 때 뭐라고 쓰냐? 내 모든 신상을 신천지에 맡긴다.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1년에 한 번씩 찍는데요. 찍어가지고 그 들고 들어오면은 경찰이 그냥 잡아가도 엄마 아빠가 보는 눈앞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자들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트렁크 들고 지금 부산에 있는 지금 개파가 사라졌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지금 의심스러워요. 추적 중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두 번째 절대로 센터라는 곳에 7개월 동안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자 그러면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 잘 외우세요. 면접, 복사비, 7개월. 이 세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공부하러 더 가자 그래가지고 학원 같은 데 들어가 신학원이나 가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면접을 꼭 봅니다.
그 다음에 복사비를 받아요. 1인당 한 6만 원 정도 받는데요, 복사비 쪽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7개월 동안 공부시켜요. 요거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절대로 거기는 의심스럽다 생각하고 저에게 와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바로 꼬는 겁니다. 여기서 안 데려가는 사람이 있대요. 통과 못하는 사람이. 7개월 동안 하고 성경 통과 못하면 또 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안 데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안 데려간답니다. 할렐루야.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안 데려간대요. 그 사람은 탈락이에요, 그 자리에서. 두 번째,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안 데려간대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교회 목자나 장로님이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데려간대요. 세 번째, 게으른 사람은 안 데려간대요. 우리 교회나 거기나 비슷한 것 같아. 게으른 사람은 어디에도 못 쓴다 막 이런 말처럼, 게으른 사람은 7개월 동안 못 나온, 3시간 동안 못 내는 사람은 안 데려간대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미혹될 수 있어요. 저도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절대로 복음방이나 이런 데 생길 때 갈 때는 조심하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섭외돼서 누군가 발견됐다 그러면 너 신천지지? 이러면요 여러분 할킵니다. 막 던져갖고 요즘 자해하고 막 뛰어내려요. 달려가는 차 안에서. 그 절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용히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상담소로 보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제가 신천지를 지금 계속 연구하면서 저도 상담소 하나 해보려고 지금 기도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담소 외에는 신천지를 앞으로 받을 생각이 없고, 또 이만희가 이제 곧 죽을 건데 그 밑에 새천지가 생기고 누가 생기고 하는데, 지금 나올 사람들이 수두룩하대요. 이걸 과연 교회에서 받아줘야 되는가? 받아줘야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존 교인들이 막강해져야 돼요. 누가 와도 절대로 냉혈차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훈련할 겁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함께 하셔서 이 세에 죽어가는 사람들, 꾀임 받은 사람들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그들이 하는 일은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 내쫓기니, 결국 땅에 내쫓깁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내쫓기고 나서 듣습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뭐라 그러느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두 번째 그가 하던 일은 참소하는 일이에요. 참소하는 일은 고발한다는 뜻이에요. 저거 뭐 잘못하고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와서는 막 꼬시고 저쪽 가서는 막 고발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박지라 그러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와서는요, 요거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막 하고 꼬시고요. 그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는요, 하나님 제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대요 라고 참소한다는 이중인격이죠. 이게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탄은요 분명히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사탄은요 앞으로 쫓겨날 것이고 이미 쫓겨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늘의 형제들의 승리가 있다. 한 번 더요. 하늘의 형제들의 승리가 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형제들이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랬죠. 11절에 등장해요. 11절 A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여기 우리 형제들은 하늘에 있는 형제들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이미 죽어서 천상에 있는 형제들, 우리 형제들, 장로 24장로들과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이 모든 무리들이 그를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이길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겼고, 또 자기들이 증언해서 천국에 와 있으니까 그 증언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힘과 우리의 지략으로 못 이겨요. 제가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계속 듣는데요, 저도 빠질 것 같아요. 아무도 그 미혹에 안 넘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발을 담그면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말씀은요 굉장히 편협적이에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안 해요. 사도신경을 안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목자들 목장에서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나누고 있죠. 우리 청년들 사도신경 다 나눴죠. 제가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동영상으로 한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주장하는지. 근데 들어보면 이미 저랑 공부한 사람들은 굉장히 얄팍해요. 아이고 뭐 저런 거 가지고 사도신경을 안 하나 싶어요. 그냥 말씀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그냥 문자 그대로 대입해요. 원문도 안 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고 조금만 알면은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막 이렇게 막 드러나요. 그런데 그 공부를 안 하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만희밖에는 이 비유를 해석하는 권한을 준 일이 없고, 이만희가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만희만 그 인봉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만 해석할 수 있다. 여러분 천하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성경에 어디 이만희가 나와요? 참 문자적으로 하면서도 문자적으로 웃겨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 그래 놓고 문자 그대로 이만희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만희 찾아보신 적 있어요? 이만희? 없어요. 그런데 이만희는 믿어요. 예수의 영을 갖고 왔대요. 그러니 황당무계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딱 붙들고요, 또 우리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 늘 들었던 보편적인 말씀 있죠. 그 말씀만 제대로 딱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요즘 연구하면서 확신이 들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물론 조직적으로는 우리가 못 이겨요. 막 테러도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말씀으로 붙으면 우리 성도들이 이길 수 있겠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듣는 말씀이랑 수요예배 금요기도에만 와서 열심히 들으면 야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우리 부목사님 원문 사용하시, 저도 원문 쓰죠. 그리고 또 깊이 있게 설교하죠. 이런 거 들이대면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들 한 200구절 외우는 것밖에 몰라요. 그 외를 얘기하면은요 다 뜯어 맞춰요. 이렇게 안 만든 걸 갖다 뭐 씨는 하나님의 나라고 막, 야 그 나도 하겠어요. 나도 한 일주일 좀 만들겠던데 보니까. 절대로 그들 우리를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오실 것이다. 이미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됐기 때문에 1.1핵이라도 더하고 빼면은 천국에서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에는 짝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그 짝이란 거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짝은 그 짝이 아니에요. 동물들이 서로 짝이 있다는 얘기를 가지고 성경에는 다 짝이 있으니 신약과 구약이 짝이 있고, 그래서 신약을 갖다 막 짝으로 풀어서 구약에 가가지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짝이 딱딱 맞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맞추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아주 얄팍해요. 여러분 미혹은 당할 수 있지만 복음 방향 가면 안 되시고 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잘하셔도 돼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그리고 우리의 막강한 교리.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교리가 막강하다고 생각해요. 칼빈은 뭐라 그랬냐? 개혁주의 교리는 삶의 체계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잖아요. 근데 가장 성경대로 하는 교리가 뭘까요? 알미니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칼빈주의예요. 개혁주의 정통파.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데 가장 뛰어난 교파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넘어서서 신천지가 성경을 자기 말씀대로 한대요. 그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 딱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근데 그들은 발악합니다.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B번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형제들이. 그냥 싸워서 못 이겨요. 여러분 피 터지도록 죽을 각오로 하고 싸워야 돼요. 어떤 교회는 불도 질렀다잖아요. 우리 저번에 왔던 황희종 그 상담 소장님이 오셨죠. 우리 교회 8년 전에. 여러분 그분 교회 와갖고 불 질렀대요. 여러분 그 정도로 무서운 단체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하더라. 여러분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죠. 그래서 더 극성일 거예요. 더 악랄할 거예요. 더 미혹적일 거고 더 공격적일 거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협박할 거고, 때로는 강명한 천사처럼 여러분을 꼬이고,
또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천상의 성도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한 지체 한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망하도록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의 지체가 아프면 주님도 아파하시면서 함께 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면접, 복사비 7개월 나오면 고생 가시면 안 됩니다. 또 조용히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바깥에 나가서는 절대로 성경을 같이 읽거나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교재 줘,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십시오. 또 여러분 가정 중에 누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걸 알면 절대 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가서 신천지지? 그러면 아니라고 거부하고 그 다음에 집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조용히 와서 상담하십시오. 한 사람을 꺼내는데 3개월이 걸린답니다. 온 식구들이 다 가가지고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아버지는 회사 그만두고, 어머니는 직장 그만두고, 자기 누나는요, 여러분 그 학교를 그만두고 휴학계 내고 와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쌀이랑 여러분 반찬이랑 다 김이랑 사다 놓고 문 싹 다 못질해 놓고요, 안 나가고 휴대폰 다 뺏어가지고 울면서 사정해갖고 한 사람을 건질 수 있답니다. 이 정도로 마지막 때에 무서운 사단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 함께 꼭 기도합시다. 오직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목사가 좀 못났더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은 탈락이래요. 센터에서 아예 신천지에서 안 받아준대요. 아니면은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장로님을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안 받아준대요. 세 번째, 게으르면 안 받아줘요. 아예 게을러 버려요. 그냥 게을러 버려가지고요, 그냥 나 7개월 하면 나는 못 나가, 그리고 그냥 버티세요. 그러면 안 받아준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신천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단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 요동칠 겁니다. 그때 우리 무장하고 십자가와 보혈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동산교회 식구들,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